논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일까? 아니면 저것일까? 아마 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논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하는 세기의 논쟁입니다. 여러분들은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에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와 그리고 위릭 대학교 연구팀이 두 대학이 함께 모여서 드디어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알이 먼저인가에 대한 선후 관계가 과연 어떤 것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당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달걀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니까 이 닭의 난소에 있는 단백질이 달걀 껍데기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팀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닭이 달걀보다 먼저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생활의 어떤 논쟁은 없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아마 한쪽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은사 중단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은사주의 입장입니다. 왜 은사 중단주의 입장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방언, 또 예언, 병고침의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로 신앙의 논쟁 속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것은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똑똑하면서 성도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는 기도할 때에 오히려 방언을 오히려 독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역사가 이제 마쳤을까? 오늘날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성령의 역사는 끝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가? 그런데 한쪽에서 늘 이 방언이 없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적 근거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분적으로 패한다는 이 부분적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로 성경학자들은 이 온전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온전함이 올 때 왜 이런 것들이 마칠까라고 하면 이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그때가 바로 온전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BC 100년경에 다 쓰여지고
또 신약은 AD 100년경에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성경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이런 어떤 은사들은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정말로 성경이라면 왜 여전히 이곳에서 또 수많은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성도가 목사님, 갑자기 제가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졌어요. 갑자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이 온전함이 성령이라는 이 부분이 어쩌면 다른 어떤 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까. 물론 이 성경은 이 온전함의 어떤 개연성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던 것은 이 온전함은 성경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은사 가운데에 방언하시는 분들, 또 예언하시는 분들, 또 기도로서 병고침을 하시는 그런 어떤 여러 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자랑하거나 너무 우월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한 번 정도는 서로 논쟁할 수 있는 신앙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아니면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성령 체험이 기다리며 2차적으로 성령 사건이 임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2차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어떤 그 입장은 아마 제자들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늘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속에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클까? 내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까지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흥회 때나 아니면 보통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 가면 주로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과 성령이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전혀 다른 어떤 관계는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믿음과 성령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또 올바른 신앙과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 또 그 비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간 어떤 그때가 바로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갔던 그때였습니다. 에베소는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가 특별한 것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조금 더 오래 남으셔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청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온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 안에 어떤 이상한 어떤 모습이 발견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들은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요? 성령이요?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은 전혀 다른 어떤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부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한 가지 신앙 안에서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앙은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잘못들을 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자, 5절과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받고 그리고 나도 다시금 예수님처럼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고백, 그 결단이 바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과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라는 어떤 연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도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이런 생각, 이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아서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성령께서 왜 내 삶을 다스려 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진짜 신앙생활과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세요. 찬양도 하세요.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삶의 영적 변화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심으로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고 나서 언젠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오겠습니까? 2차적인 어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돌아갈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의 부분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렸는데, 나는 사모했는데, 나는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정말 이 모습은 영적인 생활은 마치 이 결혼 생활과 비슷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하신 분들, 이 결혼 생활 10년 되신 분들, 30년 되신 분들, 50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남편만 만나지 않았어도 늘 외로웠고 힘들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마음에 품고 이 결혼 생활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셔요. 진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 얘기하시면 행복하세요? 그러면 언제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아내를 잘못 만났고 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다른 어떤 분이나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각각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결혼해도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늘 기쁨보다는 늘 불평과 짜증만이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떤 결혼 생활의 어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 자신의 삶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편이 하고 싶은 것,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이런 어떤 마음에 서로 어떤 배려하고 내 자신을 점점 내려놓는 그 가정은 보면 볼수록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결혼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실 때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지만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나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바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시작돼요. 자,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에 그곳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제는 그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게 됩니다. 예배자가 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일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1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전에는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어리석었던 일들이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내가 살다 보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자복해요.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19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거기에는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 에베소 지역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사릅니다.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래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결단해요.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곳의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이 일은 잘못된 일이구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생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 사람들 앞에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책이죠. 그 책을 다 불살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전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오전에 예배가 있고 또 오후에 또 저녁 예배가 있어요. 오전에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여성들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기 엄마들이 어떤 환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이들 육아 때문에 그동안 자기의 어떤 삶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잘 얘기가 잘 돼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같이 모여서 성경을 찾고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한 아기 엄마가 이제 같이 모여서 또 말씀 듣고 또 찾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이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잠깐 기도를 끝나자마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죠? 어떤 생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집에서 아기랑 있다가 베란다에 갔대요. 그런데 이 베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베란다가 문이 잠겨서 이 바깥에서 이렇게 열어줘야지만 열리고 안쪽에서는 안 열리는데 지금 그 베란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기랑 그 본인이랑.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긴장이 돼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쳤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한테 고마운데 제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고맙습니다 지나갔는데 지금 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가야 될 길, 행동해야 될 그 길, 또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어떤 모습들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지금도 여전히 나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내 자신의 태도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자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위한 어떤 삶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버리겠습니다.